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직실로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풍랑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고난을 해결하는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 화, 수 3박 4일 동안 전국 이단 상담 소장 부부 수련회를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수련회는 수련회보다도 수양회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미나보다도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해서 그 지원을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필리핀을 3박 4일 동안 다녀오게 됐는데 3박 4일 동안 필리핀에 있으면서 호텔에서만 처박혀 있을 수는 없어서 바다로 가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트스키라는 것을 오토바이처럼 생겼는데 물 위에서 오토바이처럼 달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야 수영을 못하고 물도 무서워해서 타지 못하고 육지에서 멍하니 그 제트스키 타는 그 부부들을 이렇게 구경만 하고 쪽팔린 거 창피를 무릅쓰고 저만 타지 못했는데 우리 와이프는 아주 재밌게 잘 탔습니다. 다들 바다 한가운데로 가서 마음껏 이런 스포츠를 물 위에서 즐기는데 아니 10분도 채 안 돼서 어떤 부부가 제트스키를 타다가 내려와서 육지를 향해서 막 화가 잔뜩 나서 씩씩거리면서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순간 자기 남편 목사님을 등을 갖다가 4번이나 있는 힘을 다해서 두드러 패서 제가 옆에서 직접 물놀이를 하고 있다가 얕은 물가에서 물론 물놀이를 하고 있다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얌전하고 착하고 선하고 사모님이고 믿음 좋고 이렇게 남편한테 잘하는 그런 사모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리자마자 그냥 등짝을 후려치는 바람에 제가 너무나 충격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화가 나면 정신없이 남편을 두드러 패는 혹시 부인이 있으시면 회개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사모님 뭐 그렇게 다른 사람 제트스키 타서 재밌게 신나는데 이렇게 목사님이고 내려서 화가 나서 등짝을 이렇게 내려 패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그럼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기사가 운전할 때 이 부부는 뒤에서 타기만 하면 되는데 바다 중간에 좀 갔는데 자기 신랑 남편이 갑자기 그 기사를 향해서 자기가 운전할 거니까 내리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 부인을 자기가 태우고 직접 운전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운전대도 아직 만지지도 아직 않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죽으려면 당신 혼자 죽지 왜 나까지 여기서 죽게 만든 얘기가 공포에 완전히 질려버린 실파랗게 질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붙잡고 나 여기 운전 당신 못한다. 나 육지에다 내려다 놓고 당신 혼자 운전해라. 나는 살아야 되겠다. 새파랗게 겁에 질려버린 거예요. 내리자마자 등짝을 두드러 팼는데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가씨 때 수련회 가서 바다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파도, 이 파도만 치는 거 보면은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막 밀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 고통을 모르고 남편이 운전도 못하는데 운전하겠다고 운전대를 잡을 때 얼마나 본인이 괴로웠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걸 그러고 봤습니다. 이 바다는 너무나 이 파도가 잔잔해서 평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파도가 치게 되면은 엄청난 어마어마하게 큰 배까지도 위협하게 되고, 그리고 물이 들어올 때는 나름대로 다 이 공포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바다를 세상을 비유했습니다. 바다에는 크고 작은 풍랑이 예기치 못했던 바람들이 불어오듯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는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크고 작은 물결들이 불어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는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할 때 여러분 생각지도 상상치 못했던 영적인 어떤 방황이나 어떤 정신적 시달림으로 인한 우울증이라든가 육신의 질병이라든가 또 환경의 어려움이라든가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큰 풍랑을 만나 이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공포를 느낀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의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풍랑을 만나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탔던 하나님께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 저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배를 타고 갔던 제자들의 배에도 풍랑이 있었듯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랑은 꼭 죄를 졌기 때문에 징계로 오는 그런 풍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풍랑을 극복하고 바다 건너편 목적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의 바다에 고난이라고 하는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을 이기는 믿음을 이 시간에 소유를 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예배드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원리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을 이기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원리를 깨닫고 실제로 삶 속에 적용해서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배가, 그리고 직장이라고 하는 배가, 물질이라고 하는 배가, 환경이라고 하는 배가 그 풍랑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이겨내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째, 마음과 생각을 바꿔라. 뭘 바꿔라? 첫 번째 원리입니다. 풍랑을 이기는 첫 번째 원리는데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이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에 두려움이 임해버린 거예요. 여기 나오고 25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은 풍랑을 잔잔케 하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풍랑을 인하여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죠. 풍랑을 인하여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몰고 바다 건너편에 가서 가는데 풍랑이 임해서, 근데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두려움은 언제 오는 거냐? 두려움은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은 오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손톱만큼도 없다면 사람은 풍랑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구나. 환경으로 두려웠다고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없었구나. 제자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결정적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약해지면 환경으로 인한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의뢰하고 풍랑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해서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주님이 어떤지 모르니까 두려워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이 오는 것은 왜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냐? 주님이 어떤 분이신 거 알 때 믿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건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도덕과 윤리적인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 불신의 죄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하지만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죄는 큰 죄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분인 걸 모릅니다. 두려움이 임한다는 것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안 믿어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꼭 주님의 제자들이나 주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언제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무서워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죄의 종들도 사역에 빠져버린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지 네게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환경에 고난이 오면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건 의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처럼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앙하고 우상배하고 죄짓고 죄를 진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받은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지. 그때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참으로 의로운 능력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위로의 격려의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거 볼까요? 여러분요, 하늘이,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늘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뭐죠? 땅이죠. 땅이 무너지면 의지할 데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절망하게 되죠. 근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피난처가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워하고 마음과 생각을 잡지를 못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안정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을 때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의뢰함으로 풍랑 속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여유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드문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는다. 근데 두렵다 그러면 내가 약할 뿐만 아니라 사단이 두려움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단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지금 우리에게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풍랑을 이기려면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함으로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하는 염려거리가 있죠. 다 염려한답니다. 그런데 걱정, 근심, 염려 40%는 이 40%는 절대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염려한대. 몇 프로? 그냥 쓰잘데가 없는 염려를 40% 하는 거야. 일어나지 믿어서 땡겨서 염려하는 거야. 두 번째, 걱정의 30%는 이미 과거 일어난 것을 염려한답니다. 그럼 몇 프로가 돼서? 70%가 이미 일어나서 다시는 해결이 안 되는 거 염려. 두 번째,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거야. 앞으로 영원히 안 일어나. 거기에 대한 40%. 그 다음에 염려의 22%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거 얘기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래. 이것이 22%네.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데. 그리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염려해도 절대로 안 되는 걸 염려한대. 네 힘으로 0.1% 가능성이 없는 이것이 4%래. 그리고 나머지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염려래. 그럼 100% 진짜 웃기고 자빠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 통계낸 거거든. 이런 얘기를 듣고 돌아서면 또 우리는 이 100% 염려를 나누고 살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을 다 끌고 물귀신처럼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고 주변 죽여가면서 믿음 있는 척하면서 염려해. 대부분 그런데 사람이 그러대. 내가 몸이 안 좋았더니 꼭 이런 얘기해. 목사님이 염려해 주는 덕분에 너 일주일 만에 태어날 건데 내가 염려하는 말로 1년 걸린 거야. 성경에 365번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몇 번, 그럼 1년 12달 염려하라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불교 신자 중에 그 대머리 벗겨지는 그 가수가 있는데요. 그 가수가 다 함께 차차차 그 노래 부르는 그 누구죠? 나는 마원도인 줄 알고. 서른도 그 양반이 부른 것만 들어봐도, 불교 신자가 듣는 것만 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기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염려를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아니, 불신자가 걱정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내가 그걸 들으면서 이야, 우리는 성가대 하나님의 고백을 수천 번씩 하면서 단 한 번도 안 믿고 하는 거야, 노래를. 서른도가 한 번만 불러버리면 믿음이 생겨버려, 그냥. 아니, 생각해봐요. 기가 막히게 이러지. 목사님, 나 믿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사실. 이 아름다운 곡을 부르는데 우리는 안 믿어. 불신자가 부르면 얘들이, 불신자들 울면서 걱정 내려놓고 부부끼리 화해를 하고 가정 회복돼. 근데 우리는 안 믿어,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는 11조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또 안 믿고 또 하고 안 믿고 또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 한 개도 없는데 믿음 있는 잘난 척은 다 해버려. 전문가가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왜 생길까요? 이제 현상적으로 아까 본질을 말씀드렸고, 욕심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은 죄예요. 왜 우울증 걸린 줄 아세요?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나는 우울증의 본질은 사단이 아니고 욕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이 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우라통이 치밀어. 그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우울하십니까? 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임했습니다. 죽었다. 고난이라고 하는 풍랑을 잔잔케 하는 비결이 뭘까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의리함으로 안정이 될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려고 발악을 하지 말고 하나의 원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수학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개념 정리하는 겁니다. 수학을 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 수학은 안 배워도 개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두 번째 원리,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원리가 뭐냐? 믿음 없는 불신의 말을 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설교가 안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들어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쇼킹하고 충격적이고 희한한 이 도덕적인 설교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못 찾아내는데, 아무리 읽어도 못 찾아내는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쉬워. 이게 너무너무 쉬워. 그러니까 성질 나서 안 읽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 없는 불신의 말을 삼가면 풍랑을 이긴다. 이게 이렇게 쉬운 설교가 어디가 있어?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파스칼이 어떻고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을 내가 떠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식상해서 도덕적인 설교 듣고 싶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디서 이 원리를 깨달았냐? 제자들이 26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뭘 봤어? 보고 놀라서 예수님을 향하여 유령이라 하며
유령이 나타났다 말을 했네. 무슨 말?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한 거야? 믿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불신의 말을.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불신의 언어를 하는구나, 이게. 목사님 저 사람 왜 그렇죠? 부정적이에요? 알려줄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갑자기 부정적인 언어를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뭐라 부른 거예요? 원래 유령은 살려주려고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올 때는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 위해서 오실 주님을 보고 유령으로 둔감을 시켜서 우리는 죽었다, 살려주려고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오는 유령인 줄 알고 그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이런 불신을 하게 되고 불신의 언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거슬리고 파도가 일어나 죽을 고생을 당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 와, 살았다, 이래야 되거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하고 문제가 터지면 주님이 해결하시려고 하시곤 해야 되는데 문제가 겹쳤구나, 더 죽었다, 이게 혹 데려갔다 붙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나도 괜찮은데 교회를 다니더라도 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깨닫는 교회를 다녀야 돼. 그래야 살아. 살려주려고 오신 예수님 보고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파도, 풍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주님을 딱 바라봤어야 돼. 그런데 유령이 나타났다고 주님을 향해서 도리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찾아오셔서 건져주시는 주님이심을 깨닫지 못한 까닭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부르짖지 않고 주님의 만능을 믿지 못한 까닭이죠. 제자들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주님 오실 때 반가이 영접했을 것입니다. 아니, 배 안에서 껑충껑충 뛰면서 주님을 맞이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생각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 걸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는 안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았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은 가라고 해서 배를 탔어. 그럼 풍랑 만났어. 그럼 여기서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도 믿었어야 돼. 왜? 주님은 죽게 하려고 파도 속으로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이려고 불렀을까요? 살리려고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래, 난 죽었다 이런 말 하지 마.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나 구원받기 전에는 똑같습니다. 또 믿음이 떨어지면 똑같죠,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주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부르짖지 않냐고, 다만 물결과 싸워서 자기 힘으로 고난을 면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노력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멍청한 사람이지, 멍청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사람을 못 따라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온갖 계급품을 부르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시려고 오시는 주님을 죽이러 오는 유령이들을 무서워 소리 질러서 우리는 죽었구나, 이 불신의 말이 쏟아붓기 시작했어.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믿음이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현상을 보고 불신하게 되고, 불신함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구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부정적인 언어는 그 사람의 믿음을 대변하고 있구나, 이거. 두려움으로 주님을 유령이기에 죽이려고 자기들에게 왔다고 하는 불신의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즉시로 안심시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질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안심하고 평온이 찾아왔어.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금방 이제 알게 됐어. 질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임을, 구세주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유령이라고 말을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게 불신의 말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사람이 부정적이 되거든. 부정적이니까 불신의 말을 하게 되거든. 그래, 불신의 말은 어디서 온다고?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 오는 거지. 제자들처럼. 죽겠다, 못 살겠다, 끝장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알았냐? 외모를 보고 알아본 게 아니야. 말씀을 듣고 음성 듣고 알았어. 그럼 우리를 걸어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신부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신부가 아니에요. 율법의 신부가 있고 복음의 신부들이 있어요. 근데 율법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부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종을 만들면 그때 그거 듣고 싶어요. 그리고 복음이 싫어, 안 듣고 싶어, 들려지지도 않아.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은 율법의 신부가 아니고 복음의 신부이기 때문에 복음을 딱 들으면 와 이거 있구나. 그리고 듣고 또 듣고 싶어. 야, 이상하다. 우리 집에 가잖아요. 근데 문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지문이거든요, 우리 집은. 근데 안 열리면 똑똑 두들겨. 그럼 누구세요? 우리 와이프가 그래. 그럼 내가 나야 그러지 않아. 이래. 근데 문을 열어줘. 나 그 참 신기하대. 그냥 이런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여보, 제발 좀 문 좀 하지 열지 마라. 누군 줄 알고 열어. 그럼 다른 사람 지나가다 열겠네 그랬더니 당신 목소리 내가 알아 그러더라고. 외모를 안 봤어. 내 형체는 몰라. 누군지를 몰라. 근데 목소리를 나보고 가는 거예요. 당신이야 이래. 우리가 환상 보고 방언하고 능력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의 구원은 현상이 아니야. 음성이야. 어떤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데 사람들은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이 자기 신랑인 줄 알아. 그래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계속 종의 신앙으로 율법을 지켜서 이루려고 그래. 뭘 듣고? 음성을 듣고. 오늘 뭘 듣고? 복음의 음성을 듣고 죄산 받고 구원받고 신랑의 소리를 알아요. 근데 신랑의 소리는요, 우리 하장모님이 있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눈을 놓고 해보세요. 그리고 이래봐. 우리 아이프 절대로 안 열어줍니다. 신랑 목소리만 딱 들려. 그게 신부야. 여러분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들겨서 와이프가 나올 때 이래 봐봐. 그것도 미친놈이야. 여기다 가르치면 봐도 이래. 독특한 음성이 있어요, 자기 신랑에게는. 우리 와이프가 사실은 저한테 결혼한 이유가 외모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다 내게 당신의 외모를 보고 내가 결혼한 게 아니야. 그럼 뭘 또 보고 있어요? 음성도 그랬대. 그게 무슨 음성이 그랬더니 당신이 전화로 이 대화를 나누면은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누구도 갖지 못한 특이한 음성인데, 근데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만 평안을 찾는다 자기가. 여러분 괜찮아. 우리 와이프 그랬다 그 말이야. 나한테 시집 오라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평온을 찾는데
신기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당신. 이것이 당신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유도하진 않아. 주님의 신부들은 독특한 것이 있어요. 신랑의 소리, 복음의 소리, 구속사의 소리 다 들려. 근데 주님의 신부가 아니면 성경은 다 들리는데 복음은 안 들려. 너무 쉬운 유해를 들어서 기분 나쁘시죠? 앞으로 책을 읽고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은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고 뭘 주는 분이요? 안식을 주는 분이. 설교도 마찬가지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왔다. 그는 사단이 그 종을 쓱먹는 거예요. 만약에 그 종이 하나님의 종이면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어떤 풍랑의 바람이 몰아쳐도 평온을 찾아. 이것이 성경의 원리야.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메시지 전해더라도 그 메시지를 듣고 평온이 안 왔다. 그건 유령입니다. 바람이 거슬리고 파도가 심하여 사망의 골짜기를 만난다 해도 주님이 주시는 안심과 평안을 받으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중에서라도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불편해. 어떠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찬송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죄 파도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평안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요란하고 큰 물결이 부딪혀도 예수님 주시는 안식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언제나 평안하고 고요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주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는 것, 참된 쉼, 안식을 주시노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아 누림으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목사님, 구원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아니, 추상적이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의 특징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마음의 평안입니다. 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평안이 안 오거든요. 평안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악한 죄 파도가 많아도 내 마음속에.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을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깨달아야 되는데, 구원 받기 전에 가지고 있는 죄의 그 속성 중에 잘못된 옛사람에서 나오는 언어는 뭐냐? 첫째,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부정적인 불신의 말. 이 부정적인 불신의 말은 어떤 말이냐?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온 말들입니다. 다시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나쁘다 이런 말을 썼다. 이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방의 말. 주의 종을 비방하고 사람을 비방하는 말, 이거는 옛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원망하는 말. 네 번째, 절망의 말. 틀렸다, 망했다, 죽겠다, 죽지 못해 살아, 이런 말은 옛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복을 받다가도 반드시 지향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복을 입으로 까먹는 사람. 우리 엄마가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지금 대학원 나온 사람 홀똑똑 지혜로웠어. 진지 잡수세요. 지금 이제서 과학자가 만들어냈어. 여러분, 진지 잡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진지라는 말은요, 진시에서 왔습니다. 진시라고 하는 것은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진시. 그 진지 잡수시단 말은 밥 먹으란 말이 아니에요. 7시와 9시 사이에는 꼭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식사는 이것이 장소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7시부터 9시에 벗어나서 하는 것은 먹어도 체고 몸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건강을 유지하고 장소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7시부터 9시 사이에 꼭 식사를 건드리지 말고 하루에 난 한 끼만 먹어야 되겠다. 그건 7시, 9시 사이에 그때 먹고 저녁 먹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뭔 얘기다 진지 식사가 나왔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진지 잡수세요, 그 말이 이제 벗으니까 이제 50년 지나서 알고 보니까 참 우리 어머니는 과학적이었다. 그리고 입으로 막 이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네 주둥아리 좀 조심하라. 입으로 다 까쳐먹냐. 입으로 너 저주가 다 오는 거야. 입으로 복을 다 너는 뱉는 거 아니냐. 말에는 능력이기 때문에 말대로 되어지는 법칙입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낙담의 말, 절망의 말, 이것이 풍랑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부정적인. 세 번째, 좀만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소망적인 말, 그게 풍랑을 이기는 비결. 오늘 본문이 이러잖아요.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해 가라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오소서. 야, 이게 소망의 말. 이 베드로를 사도를 갖다가 소망의 사도다 그래.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쓰러지기도 잘하지만 말씀만 딱 선포되면 바로 일어나. 이게 시험 들 수 있어. 그러나 말씀 듣는 순간 딱 돌아서. 이게 소망의 사도가 이렇게 말해. 만일 주시거든,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이 말이 의심한 말이 아니에요? 만약 의심했다면 무리로 안 걸어가겠지.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걸 의심한 게 아니야. 만일 주님이 나의 메시아 구세주가 맞지요? 그렇다면 무리로 주님이 걸어오셨으니까 나도 걸어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오게 하소. 그 말이지 의심해서 만일이라는 단어 쓴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누디아가 복음받고 구원받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어. 나를 주 믿는 자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이 내가 거듭남에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식사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확신했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오라, 그래 걸어갔지. 만약에 이 말이 의심했다면 오라 그러니까 받아 죽으려고 내가 가요. 아유, 너 못 믿어, 이렇게.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베드로가 이렇게 소망 중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늘 소망의 사도로 이름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오라 하소서, 이 말이 간청하는 것입니다. 강청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왜?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오라 하는 순간 무리로 걸어가 버린 거야. 참, 이 베드로 다혈질. 우리도 이 말씀 듣고 아멘, 이제는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에 누가 커피 한잔 안 빼주면 시험 들어가죠. 또 저 혼자 치워먹고 말이야. 커피 한잔 안 빼준다고 엄마가 옷 불평하고.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저부터 가로 열고 시작해서 이런 단어를 자꾸 쓴다는 것은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고난이 올 때, 풍랑을 만났을 때 두
우리의 사람으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 여러분 어떤 반응해 보세요? 죽었어. 죽겠어. 나는 허약해. 넌 이제 백수기 때문에 너 인생이 실패자야. 노인네들이 거의 실패자입니다. 노인네들 특징이 꼭 그 얘기다. 난 늙어서, 나이 먹어서 나는 못해. 난 아무것도. 이게 꼰대의 특징입니다. 못해. 할 수 없어. 안 돼. 늙어서. 근데 어른들을 꼰대로 얘기하는 게 요즘 20대, 10대도요. 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정신적인 꼰대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육신적인 꼰대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정신적인 꼰대. 이미 정신이 늙어버렸어. 이 정신이 늙어버린 걸 뭐라고 하냐면 치매라고 그러는 거지. 야, 안 된다, 틀렸다, 할 수 없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게 부정적인 사람이죠. 긍정적인 반응이 뭐라고 할까요?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나는 비록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나는 절대로 망할 사람이 아니야. 환경이 비록 어려워도 나는 빌어먹을 놈이 아니야. 나는 반드시 복 받을 사람이고 번성케 될 거고 창대하게 될 거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뭐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예? 이게 소망의 사람이고 소망의 언어 생활하는 사람이죠. 사실은요.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지. 만호를 얻어도 말이야.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상시에는 성도들의 믿음을 분별하기도 어려워. 지금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 분별하기 어려우시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지 찬양하고 막 이럴 때는 이 사람 믿음 0.1%도 알 수 없고 딱 한 가지는 알 수 있어. 참 믿음 좋다. 이건 알아. 언제 아냐? 집구석에 들어가 보면 알아.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 말을 딱 들어보면 이건 가짜였구나. 그걸 알아. 평상시에 여러분 지금 가운 입고 있는 나는요. 나 청년 때 왜 교회 다닌 줄 아세요? 성가대원 때문에 교회 다녔어. 내가 오관서 목사님 침례교회에서 16살, 17살 때 거기 다녔었는데 거기는 3층에 여기 있어. 근데 성가대가 이렇게 내려다봐.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이런 식으로 찬양하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이거 마치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 나는 근접할 수 없는 사람들 성가대 앉아있는 줄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이게 중요해. 알았어. 진짜 근접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16, 17살 때 청년이 돼서 내가 성가대에 한번 들어가 봤어. 천사 같은 여기 하얀 가운 입고 있는 이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바구니를 들고 쭉 돌리는데 이 사람이 절대헌금만 하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야. 주님 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이제 받아내잖아요. 참 이게 잠자리 치라고 하잖아요. 소위. 근데 안 내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저희 아버지. 네네네. 네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으면 저러겠냐고. 저 믿음이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 이 언어를 딱 들어봐. 부정적인 언어냐? 긍정적인 언어냐? 믿음의 소망의 말을 하냐? 불신의 부정적인 언어냐? 그때 알아. 태도.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갖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과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은 사람을 알 수 있느냐? 기적과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배 일으킬 때는 모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앉은 배 일으키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능력도 아니에요. 진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시종여의를 하는 사람. 이 믿음이 변함이 없어. 예를 들어서 유라굴로라고는 태풍이 만났을 때 흔들지 않고 그 믿음을 풍랑 가운데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리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라굴라라는 풍랑이 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랑이 있으면서도 조금도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는, 이축되지 않는 이 담대한 믿음. 그러므로 풍랑을 만났을 때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고 긍정적인 소망적인 언어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즉시 자신이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무리를 걷겠다고 말하면서 걸어버렸어. 걷기에 하소서 소망이 말이야. 풍랑 가운데 소망의 말을 한다는 게 드뭅니다. 고난이 왔는데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죠. 소망적인 믿음의 말은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말입니다. 죽겠다는 절망의 말이 아니라 믿음 안에 소망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두 가지인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꿈을 꾸더라고. 근데 어떤 꿈을 꿔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꿈을 해몽을 잘하십시오. 긍정적인 쪽으로. 두 번째,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사건을 만나서 사건은 해석을 잘하십시오. 믿음의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럼 그대로 될 것입니다. 왜 사건과 꿈을 꿨을 때 해몽과 해석을 잘해야 될 이유가 뭐냐? 소망 있는 말을 해야 될 그 이유는요, 믿음으로 한 말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말로 명을 하면 이 산을 바다에다 옮길 것이다. 말로 옮긴다는 건 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사람 앞에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말대로 갚으시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거 찾고 말키했을까? 민수기 14장 찾아보세요. 민수기 14장 잘 보세요.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지.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요, 하나의 원리를 깨닫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더라? 부부끼리 하는 말, 원망 불평하는 말을 주님이 다 듣고 그대로 계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28절에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하는 그 믿음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후손들까지 영향받아. 후손이 저주도 받고 축복도 받고, 말 때문에.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언어 생활이 믿음이 말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 부정적인 율법적인 말이야.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절 28절 이하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들이 지은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은요, 자신도 망치고 후손들까지 망친다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말로 얽히기도 한다는 거야. 야고보 3장 2절에 보니까 말로 굴레를 씌운다. 그럼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 정말로 풍랑을 보고 유령이라고 두려워하지 않는가? 아니면 소망적이며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저 여러분들이 홧김에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저주받고 후손까지 망하게 하는, 말 주의하십시오. 특별히 아내들이요, 남편한테 화난다고 막 쏟아대서 이 죽일 놈아, 망할 놈아, 너는 내 인생에 아주 적이야, 이 새끼야. 막 이거요, 진짜 말 조심하세요. 그 말을 또 후손이 저주받는데 기가 막힌 일이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이제 신앙적으로 하면은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상대방이 잘못하면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걸 잘해. 자기가 율법주의여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도 자기를 용서 못하고 죄 짓는 사람도 용서를 못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인사합시다. 진짜 우리끼리 얘기인데 말 좀 조심합시다. 시작. 어떤 우리 장로님 나한테 그랬다. 찢어진 입이라고 말 막 하지 말라고. 진짜 조심하라고. 구원도 말로 받고요, 기적도 말로 받고요, 역사도 말로 받고요.
후손들이 복도 말로 받는 거예요. 언제? 고난일 때 어떤 태도를 가지냐, 어떤 언어 생활이냐는 거야. 뭘 자꾸 깨달으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어지기 현실 속에 사십시오.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자기가 걸을 것을 확신하고 소망 중에 무리를 걸었어. 무슨 말이냐? 나는 걸을 거를 확신을 가졌어. 믿어지기 현실이죠. 비록 문제, 사건, 환경이 기가 막힌다 할지라도 미리 하나님께서 베풀을 그 축복을 미리 땡겨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 축복도 미리 올 겁니까? 그림을 그리시고 신앙 고백을 잘 하십시오. 그러므로 풍랑이 왔을 때 주님 의뢰함으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 말, 비전을 바꾸십시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의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풍랑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으니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해서 풍랑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안식의 볼 누리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